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2021년 2월 4일 아침 예배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통합 찬송가 455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본문은 요에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전능하신 분께서 보내신 바로 그 파멸의 날이 다가왔다. 곡식이라고는 구경조차 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는 기쁨도 즐거움도 없다. 씨앗이 흙덩이 속에서 모두 말라 죽고 광마다 텅텅 비고 가물어 거두어 들인 곡식이 없어 창고는 폐허가 된다. 풀밭이 없어 가축들이 울부짖고 소떼가 정신없이 헤매며 양떼도 괴로워한다. 주님, 제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불볕의 광야의 불이 모두 타 죽고 들의 나무가 이글거리는 불꽃에 모두 타버렸습니다.
시내에도 물이 마르고 광야의 초원이 다 말라서 들짐승도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부터는 요엘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요엘서는 짧은 예언서 중 하나이죠. 요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 2절부터 2장 17절까지며 공경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2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며 공경에서 회복으로 전환할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었는데요. 요엘서에서는 남왕국 유다와 그 수도 예루살렘을 언급하고 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수도 사마리아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요엘은 아마도 남왕국 유다와 예루살렘을 무대로 활동했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예언서 중에 유다 왕 누구의 시대 몇 년 혹은 다리오 왕 누구의 시대 몇 년이라는 표현, 즉 정확한 연대를 기록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엘서처럼 정확한 연대를 기록하지 않는 예언서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기를 알고 싶다면 말씀에서 단서를 찾아 추측해 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요엘서의 경우도 말씀에서 단서를 찾아 시대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기원전 9세기부터 기원전 4세기까지 다양한 학자들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1장 9절과 16절을 보시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졌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앙 직전까지 성전 예배가 가능했을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요엘서의 기록 시기가 제2성전기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성전은 기원전 515년, 성벽은 기원전 445년에 다시 세워졌기 때문에 요엘서는 기원전 4세기경 상황을 다룬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요엘서의 시대를 남왕국 유다 왕조가 막 몰락한 상황인 기원전 587년경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죠. 사실 아무리 추측한다고 해도 아주 정확한 시기를 알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해도 이 말씀의 영향력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어쩌면 요엘서는 일부러 메시지에 집중시키기 위해 시대에 대해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요엘이 누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요엘에게 임했다로 시작합니다. 즉, 예언자 요엘이 전하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엘의 가정 혹은 그 가문은 성서 전체에서 알아낼 수 없습니다. 요엘의 아버지인 부두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흔적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요엘은 그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메신저, 즉 말을 전하는 사람보다는 메시지, 즉 말씀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과 가뭄으로 인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수확하지 못했으며 밭에 모든 나무들이 시들게 되었고 또한 창고가 비고 곡간이 무너졌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시내가 마르고 들의 풀이 불에 타듯 풀 한 포기조차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요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여호와의 날과 연결짓습니다. 즉, 요에서는 메뚜기 재앙과 가뭄을 통해 여호와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날이지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요엘서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곧 심판의 날입니다. 특히 요엘서 1장에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전례 없이 참혹한 재앙, 즉 메뚜기 재앙, 가뭄, 그리고 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특별히 메뚜기를 여러 가지 단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풀무치, 메뚜기, 누리, 황충, 이렇게 4가지 단어로 말이죠. 이것은 마침내 땅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특정 계층에게만 덮치지 않습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재앙은 식물과 땅의 짐승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재앙을 당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어지고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식물은 시들어 버렸고 심지어 땅의 씨가 썩었습니다. 땅 짐승들도 울부짖으며 자기들의 고통을 표현합니다. 모든 삶에서 생기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창조의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로 인해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는데 말이죠. 요에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영 딴판인 것 같습니다. 완전 반대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요엘서에서 나타난 재앙, 즉 여호와의 심판을 마주하고 있으면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뿐 아니라 식물과 짐승들에게까지도 닥치는,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게 닥치는 이 어마어마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왜 내리시는 것일까입니다. 요엘서에서는 심판을 받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언자 요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요엘은 음성학적으로 여호와 엘의 줄임말입니다. 여호와 엘은 한국어로 여호와 하나님, 즉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재앙의 시기에 등장한 여호와의 예언자의 이름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호와의 심판에는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니 나를 의지해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당시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즐기며 각자의 삶에 집중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언자 요엘은 술을 즐기는 자,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 백성들, 농부들, 포도원 일꾼들, 심지어 제사장들에게 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의 상황에서 애통해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특히 8절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8절에는
결혼 전에 있는 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약혼은 결혼하기 훨씬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 아이들을 약혼시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학수고대했던 결혼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배우자가 될 사람을 잃어버려 처절한 상실감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실감은 곧 9절에서 성전으로 그 초점이 옮겨집니다. 하루에 2번 드리는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는 포도주, 밀가루와 기름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행해졌던 종교 행위의 상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길 성전에 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절망의 상황에 예언자 요엘은 1장 14절에서 성전에 모일 것을 요구합니다. 예언자 요엘은 제사장들에게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게 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려졌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성전에 모여서 금식을 하며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5절부터 20절까지는 탄식과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15절부터 18절에서 탄식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탄식은 15절에서 오호라 그날이여로 시작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랑 동일한 말이지요.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을 받는 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상실하게 되는 그 심판의 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17절에서는 추수한 곡식들이 없어졌음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가득 찼던 곡식 창고는 텅텅 비었고 곡식은 시들고 씨앗까지도 모두 썩었습니다. 예전에 누렸던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절망은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에게도 똑같이 닥쳤습니다. 18절에서는 울부짖는 가축들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의 짐승들도 울부짖을 만큼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경험하는 삶의 상실이 다른 피조물의 상실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탄식의 상황에서 예언자도 함께 19절부터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재앙의 상황을 불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불이 목장의 풀을, 들의 풀과 모든 나무를 태워버렸고 시내의 물을 다 마르게 하였습니다. 들짐승 입장에서 보면 평소에 먹던 들의 풀이, 나무의 과실이 모두 없어졌을 뿐 아니라 평소에 마시던 시내의 물까지 말라버렸습니다. 들짐승들도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생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탄식과 기도의 내용을 통해 사람도 식물도 동물도 모두 그 일상을 상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힘든 상황을 조목조목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상의 상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아마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약 1년여간 일상생활을 잃어버렸습니다. 평소에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친구들과의 만남도,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상실의 시기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뿐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상황을 모두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모두 기도로 풀어보면 어떨까요? 각자 겪고 있는 어려움이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상황과 감정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말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은총이 있길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 통합찬송가 455장 2절을 부르신 후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다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다 같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아뢰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1년 전부터 평범했던 일상생활이 더 이상은 평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상황, 감정과 생각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며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